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기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기, 각주에 그렇게 써 있고,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둠의 세력에 지지 말고 항상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 그래야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살다가 갑니다. 근데 12장에 이제 6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는 초태생을 다 바쳐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니까. 처음 난 건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늘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14장에 가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 홍해 건넌 건 뭐냐면 나는 구원의 신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신이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만나, 생명의 떡, 그리스도가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생수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생수를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장차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 이제 이걸 먹여놓고는 어떻게 해야 여기 아멜렉인데 육체의 소욕, 이 옛사람을 이기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옛사람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 육체의 소욕, 아멜렉인데 여기는 아말렉을 대대로 이제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싸우겠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다스려 가지고 여호와의 니시, 항상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람이 아주 힘있게 이 세상을 걸어가겠느냐.
그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예, 여기 르비딤이라는 건 휴식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르비딤은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시내산 바로 그 가기 전, 시내산 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출애굽 경로할 때 거기 그 홍해가 있고요. 신광야, 그 밑에 르비딤이라고 써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르비딤이라는 곳, 좀 쉬는 곳, 휴식처, 안식처라는 곳에서 이런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오를 것이다 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과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쳐서 무찔렀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선다 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창세기 36장 12절, 창세기 36장 12절.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아주었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엘리바스에서 아말렉을 낳아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사람이니까 불신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에서의 족속은. 야곱은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서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불신앙으로 내려가는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이렇게 여러 곳에 자기 터를 잡고 아주 세력을 쓰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 이제 그 성경에 뭐라 하는가 하면 이건 천천히 한번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24장 20절, 민수기 24장 20절.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으뜸이었으나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예,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으뜸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세력을 상당히 썼는가 봐요. 상당한 세력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은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은 이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울 거다 하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0,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8, 19절 다 같이 천천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멜렉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의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 뒤에 처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은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말렉에 대한 명령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 하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어디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다. 나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죠, 소욕.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거룩한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그래요. 이게 사람 속에는 이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항상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이제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겠다 이랬는데 이건 뭐냐면 아말렉을 대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계속 그 여러 시간이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내적 투쟁이 있어가지고 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디 가나 여기 뭐라 그러는 거냐면요 18절에 내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언제 쳐들어와요? 네,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내가 요즘 힘들어 그때 그냥 넌 내 밥이다 이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뒤에 처진 사람 아주 그냥 일심정의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적전상뇨하고 가는 사람들은 안 달라들어요. 저거는 암만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도 않는다. 아주 그냥 뭐 틈이 없다 사람. 그런데 뒤에 처져가지고 이게 이제 뭐 쳐주고 싶어서 쳐졌겠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겠는데 못 따라가니까 자꾸 사람이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꼭 진멸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 지쳐 있고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지금 모든 이 세상이 1등 서거부터 저 100등까지 이렇게 일렬로 쭉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구조에서는 사람이 지치고 뒤처지는 사람은 처져서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은 자기가 분복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분복. 자기 분복. 자기 분복을 잘 아는 사람은 뭘 욕심으로 하질 않아요. 욕심으로 하지 않으면 처지질 않습니다. 욕심으로 하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으로 하면 지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그래요. 조화. 연합. 서로 도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믿는 일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유전자, 그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보면, 나는 어떻게 살다 간다는 게 다 나와 있대요. 그리고 어떤 젊은 사람은 그러면 너무 이거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염세주의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다 예정됐다는데요. 그러니까 내 염기서열을 보면 내가 언제 어떻게 아파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을 거가 다 알 수가 있대요,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자기 염기서열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뭐 한 70살까지 살다가 죽는다. 그 대강 다 안다니까. 그러면 잘 맞춰서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몇 살 되면 아플 병이 온다. 이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조심하고, 그러면서 뭘 욕심을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서로 자기 좋은 은사를 활용해서 협력해서 해 나갈 생각. 근데 이 세상이 전부 이 서열을 놓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가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처져 버리는 거예요. 그 처진 사람들이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또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나 혼자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이루고 나가는. 신앙도 그렇다. 신앙도 자기가 은사가 뭐다. 나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낸 은사가 있다. 이거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전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맞춰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하는 일을 보고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뭐 피곤한 것도 별로 없고 뒤처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나가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데 이때 꼭 누가 뒤에서 공격을 해요?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좀 처진다 그러면 저게 아말렉 들어가게 생겼다. 딱 미리 알아야 돼요. 집안에서도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처진 애들 있잖아요. 처진 애들. 그 처진 사람들 통해서 가정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지고. 언제나 이게 그럽니다. 그 아말렉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말렉, 이거는 오늘날, 그건 아주 찾아보자요.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거스려요.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거스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 나가는데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 이 아말렉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아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기겠느냐. 어떻게 이기겠느냐. 여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싸우려고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로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대한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후는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기도의 이 영적 싸움에서 지고 이기고는 것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인지라 피곤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이건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인간의 연약성. 아무리 모세도 사람이다. 이게. 사람은 연약해요.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이거는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도와주는 거예요. 합심기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저쪽에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 힘을 모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아말렉,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 옛사람, 이거를 꺾어야 됩니다. 이걸 안 꺾으면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당해요.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재미가 하나 없습니다. 재미가 하나 없어요.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 나가서 좀 놀자니 그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아예 재미없지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요한 이씨 이러고 나가야 기쁨이 충만한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정이 참 딱하다고. 힘들죠? 하여튼가 그 육체의 소욕 그걸 왜 하나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낑낑대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이길 수 있어요? 네. 일단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이기자 요한 이씨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얼굴에 기쁨도 일어나고 힘도 일어나고 용기도 나오고 갈 곳이 보이고 얼굴이 밝고 말에 힘이 있고 뭘 말하면은 반드시 그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지면 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지는 건 안 좋아요. 하여튼 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라 이기라. 그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는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느라고 이걸 쓰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사람이다. 근데 힘들면 뭐가 내려와요? 이게 사람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힘을 모아라.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서 무찔릅니다.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셨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념하라는 거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 여호수아 귀에 들려주라는 건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겠다. 그렇지, 그런 말이죠? 네, 완전히 없애겠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또 16절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 또 대대로. 지금도 싸우는 거죠. 육체의 소요. 나를 죽이는 이 소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다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얼굴은 컴컴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도 먹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 먹고 아주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도 맛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육체의 이 소욕, 옛사람, 거슬리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싹 없앨 수 있냐. 소원이죠. 저는 소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거. 완전히 아주 그냥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에서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모세가 아무리 장사지면 가서 기도해도 인간의 육체의 연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손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합심 기도예요. 아론과 우리 가서 합심해서 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게 평생 원수 아닙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고 영광이 충만하고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완전히 없애겠냐. 완전히. 이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에다가 이 아말렉 진멸하는 걸 기록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고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 예, 중보하고 있다. 자,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뭐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성, 육체의 소욕, 옛사람, 이거를 완전히 멸해서 완전한 깨끗한 사람을 만들게 해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아까 그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가서 받들어 주는 거죠.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만나도 먹이고 생수도 먹여놓고 이제 18장에는 이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건가 하는 전법을 말해주고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 17장 8절의 이 아말렉 사건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이 옛사람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돼요. 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좀 깨끗해 해갖고 예수 믿으면 좋겠죠? 예. 이거 왜 자꾸 질질 끌려다니냐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농락당하고 실형당하고 고양이가 그 쥐 때릴 때 보세요. 아이고 빨라요. 그 쥐도 빠른데요. 근데 뭐 올라탔다 내려탔다. 아휴. 이 마귀라는 게 와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을 건드려대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 옛사람의 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믿으라고요. 기도해 주는. 예, 히브리 7장 25절. 예.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완전히. 그분은 항상 살아서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세 아론 훌 이건 합심기도예요. 네. 그렇죠? 어디나 리더가 힘써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다 집안에도 믿음의 호주라든가 또 뭐 구역의 인도자라든가 그 사람들이 힘써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네. 예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믿고, 여기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지연증, 칭해연증으로 죄라는 것 때문에 괴롭게 왜 이렇게 펄펄 떨고 걱정하고 그러고 사냐 이거야.
그렇게 살라고 예수가 피 흘린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냐 이거야. 이렇게. 절대 그렇게 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야, 내 피가 개피냐? 어? 내가 그러려고 너희 위해 피 흘려준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내 피는 죄를 깨끗이 완전히 없애는 거야. 완전히. 그러죠? 현재 미래의 죄 다 깨끗이 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죄만 고백하면 어떻게 해줘요? 깨끗이 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 지금요? 간구하고 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네, 여기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를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아말렉과 같은 아주 교묘하잖아요. 아주 세력을 싹 써가면서, 그러면서 사람, 처진 사람, 지친 사람 뒤로 와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이러고, 자기 말 안 들면 다 이제 어려움 당한다, 꼼짝없이 너는 망한다는 쪽으로 사람을 미혹에 끌고 가는 이 아말렉. 이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한테 매일 쏘가 사는 거예요. 그냥 매일 쏘가. 이제는 좀 속지 마라 이거야.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누가 간구해요? 예수님.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야. 목사가 간구한다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니까 목사도 피곤해.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간구해줘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간구해주면 내가 살아나겠죠?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드로 해봐요. 믿습니까 진짜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위해서 뭐 한다? 간구한대. 또요,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님이 또 탄식으로 간구한대요. 아까 8장 거기 뭐예요? 8장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여튼 이 죄라는 것에 깨끗해지면 상황이 해결이 돼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둠이 와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는 걸 믿으세요. 완전히 멸해요. 그렇다고 다 됐다 그러지 말고, 하여튼 누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간구하니까 그 간구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의 자기를 넘겨오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 부활의 능력,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울은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아론과 훌. 그러니까 이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는 이제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 어떻게 보면 다 합심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말이 좋잖아요. 여기서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강구한다 하고 믿고, 그리고 모여서는 합심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세력을 이기자. 여호와 니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